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 좌우옆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셔서 좀 불편하지만 또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떡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저요 그럽니다. 상당수가 또 떡을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떡을 싫어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 하면은 옛날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떡을 많이 해 먹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무슨 때가 아니어도 이렇게 떡을 해 먹고, 심지어는 아카시아 버무리 떡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지금도 떡 하면은 옛날에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풍성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 떡 하면은 막 잔치 기분이 들고, 우리 집 뭔 일 있나 막 흥분되고, 어릴 때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밀가루라 빵은 또 좋아하지만은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절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권사님께서 떡을 갖고 오셔서, 그 떡 중에 또 만개떡이라고 좋은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님에게 줄 메시지를 만들면서 이 떡들이 같이 연관되면서 이 떡이 이렇게 맛있냐, 누가 만들었을까, 만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겉 표피는 뭐로 만들었고 또 고명은 또 뭐로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맛있을까. 요즘 떡은 또 얼마나 또 이쁘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는 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떡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떡인데 그 앞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떡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떡이구나. 때는 우리 정신계통을 위해서, 이성계통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떡도 있지만은 바로 영혼과 영생을 위한 떡인 생명의 떡이 있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인데, 이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 된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서 5,000명을 그냥 먹일 수 있는 이 일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병은 오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병자이기 때문에 5개의 떡과 이 물고기 어자니까 2마리 물고기.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씀은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떡에만 그치지 말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신 이유,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이 떡의 의미가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뜻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고프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떡을 좀 더 주세요. 여전히 그 목적과 이유보다는 그 떡에 묻혀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부르게 먹은 일과 12바구니가 남은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나무의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의식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목적이 되고 의식주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주님 만나면은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메시아를 염원한 백성들이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떡을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을 떡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심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은 현실의 눈으로 보는 이런 빌립이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의 쌀이 있어서 떡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서 그걸 만들어 먹이겠습니까? 청천 날벼락 같은 빌립의 이런 고백 앞에 수많은 사람들, 맞아, 그렇지, 각자 집에 가서 먹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추론적으로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녁 때 빈들, 그리고 뭐라 할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뭔가 기대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요기 정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방금 빌립이 그런 불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어린아이가 오병이를 주님께 드렸을 때 축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기대하라. 방금 말씀을 들었지 않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사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은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안드레를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나 예수님이 그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 기대는커녕 전혀 뭐 하는 거야, 그런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하여 떡덩이를 옮겨주면서 띄워주어라. 50명씩 앉게 했잖아요. 신비한 것은 띄워줘도 남아있는 거예요. 쟤들이 띄워줘도. 그래서 서로들 막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이때 군중들은 그들이 보는 시야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사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이튿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표적만 보지 말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또 찾아왔구나. 어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냥 빵을 먹게 찾아왔지, 표적의 이유와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나 내가 누구인가 관심이 없지, 떡을 먹고 또 배부르는 걸 목적으로 찾아왔지, 주님이 그리 말씀하면서 썩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인생의 목적을 바뀌어줍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여러분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오신 목적 누구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주님이 오셨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거기에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표적이나 기적은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한시적으로 있겠죠, 여러분요. 하늘나라 가면은 다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병이어만 보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오늘 교회를 찾는 목적이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먹고 마심이라든가 거할 집에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오는 우리가 군용기를 통해서 이라크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오게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할까 했더니 또 확진될 때 또 걱정을 하고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습관이 되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든지 뭐 교회 입구라든지 여러분 사무실 어디 갈 때 그 스프레이 소독제가 있으면 닦는 게 이제 습관되었잖아요. 하루에 10번 12번 닦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24일 우리 지난 여러분 금요일 날도 우리 유정찬 우리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동사무소 계속 매주 한 번씩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동선을 따라 소독하잖아요. 왜 합니까? 바이러스가 이 에탄올 70%가 섞인 여러분 만들어 쓰기도 하잖아요. 이 소독제, 세정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실 때 여러분들은 로비에 여러분 발판을 밟고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소독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실 때 발에 그 소독제가 다 묻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 모든 장소가 여러분 바이러스 유인이 침범침보다도 있다면 죽도록 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은 발견 못했는데 소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유선 앞에 햇빛 앞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염병, 전염병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는 역대상 21장을 읽으면서 그의 사무엘하 24장의 이 사건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실수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침범과 도전을 보셨나? 여러분 가스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중에 사흘 동안 온 저녁에 전염병이 돌리라. 이제 징벌이 임해서 7만 명이 죽는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전염병. 그러면은 세계사 속에서 흑사병,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든가 많은 우리도 사스, 메르스 많은 전염병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독감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통한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라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집안에 있으면서,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국론이 분열되고 양론화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가 이원화될 때, 그때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 편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잘하는 거. 남의 편은 잘해도 공격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축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방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어떠한 진영 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는 이런 눈을 가질 때 교회가 통일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념들이. 근데 우리는 성경의 시각을 통해서 성경에 반하는 거냐, 성경의 죄라고 한 거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여기 우리가 다 계시다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여러분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은 성경의 시각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표적을 통해서, 또한 이런 사인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되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고, 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받자. 철저하게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마스크라는 것이 참 이게요, 힘들지만은 얼마나 이 마스크가 또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여름철에 마스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식사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장면을 그거 세미한 걸로 찍었는데, 아이고, 속에 막 가래침이 나와요. 막 그냥 밥상을 반찬 앞에 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밥을 먹었구나. 또 3명, 4명이 대화하는데 그분 침이 내 얼굴에 묻고 내 얼굴이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길거리를 가도 교회 안에서 속으로 모여도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비말, 먼지, 이런 균들, 세균들 서로 방어하고 침범치 못하게 해서 다른 데가 건강해진 거예요. 길거리 그냥 지나가고요, 차 매연들, 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스크가 그걸 여러분이 걸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 좋은 점들을 많이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드는 뭐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금지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뭐 가둬두고 뭐 방콕하고 그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는 생활 방역 시대다. 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방어하는 그런 단계 가서 어린아이까지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장에서 어디에서, 야, 과연 크리스찬이었구나. 우리 남편이 볼 때, 누가 볼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구나. 지금 이런 걸 지금 보여줄 때가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유가 타당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감염의 원천소가 아니었구나. 7만 이상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 한 500명 정도 직접 연관된 분들이 한 200~300명 정도니까 0.0045% 정도인데, 그러나 소그룹이 문제는 문제였어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도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방역해줘야 되고 대처해주고 수긍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처럼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인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받는 데 관심을 가지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영적으로 바짝 납니다. 회개해야 되지, 내가 더 깨끗해야지, 더 방어해야 되지, 더 수칙을 지켜야 되지, 사람과의 관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식탁, 광야의 만나도 영생의 양식이 아닐 수가 있구나. 이 떡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신비 자체였습니다. 듣도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라고 이름했습니다.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야?
이야, 세상에 광야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었어? 이 광야의 떡, 그 맛있던 떡이 어느 날 맛없는 떡, 천덕꾸러기 떡이 되깁니다. 아이, 하나님 맛없어요. 이것만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먹어봐라 해서 메추라기를 주게 된 겁니다. 좋았던 그 만나가 어느 때가 되니까 싫어요, 맛없어요, 까칠까칠하고 딱딱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로 34절에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암시하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군중들이 갑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은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물어볼 때 하나님은 대답을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인생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떡을 소개하며 놀라운 축복을 선합니다.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으면은 목이 말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떡은 그렇지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줄이지 아니할 터요, 목마르지 아니할 터요 말씀했는데, 이 조건은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래.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사업장, 임대비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야, 저 크리스찬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얼굴빛을 봐, 저들 어느 고백을 봐.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하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암시하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놀라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더니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목숨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피와 이 살은 함께 있잖아요. 네. 피가 생명이고 이 살이 생명이잖아요. 형님이 위급한 일을 당해서 동생이 피를 줘야 되는데 동생이 머뭇거립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아이, 형을 위해서 수혈을 해줘야 되지, 머뭇거립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승낙해 줍니다. 예, 제가 형님을 위해서 피를 주겠습니다. 피를 수혈하고 빼는데 한참 있다가 다 끝났어요 할 때 이 동생이 뭐라 했댔죠? 나 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형한테 피를 죽는 순간에 죽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해와 속에서 저 동생은 형을 위해서 생명을 줬구나, 피를 줬구나. 여러분, 이 피도 저도 가끔 여러분에게 합니다만, 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 또 한번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혈소판 헌혈이 있어요. 혈소판. 몇 시간 동안 이런 수혈 대상에게 내 피를
걸르면서 혈소판을 주고 또 다시 역류해서 내 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제가 몸무게가 42kg 나갈 때 그 곽 집사라는 남편이 혈소판을 인해서 이게 떨어져서 이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중환자실에 갔을 때 교인들 중에 누가 피를 주셨는데 건장한 분들도 안 맞고 제 피가 맞은 거예요. 혈소판은요, 제가 피를 주고요, 큰 기계가 있고요, 그 피가 그분에게 이제 걸러서 혈소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막 30만씩 있어요. 떨어지면 막 10,000개 이상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건강한 사람은 혈소판을 주셔도 금방 살아나게 또 회복이 돼요. 한 2, 3일 만에 막 회복이 돼요. 근데 2시간, 3시간 동안 저의 모든 뼈를 이 기계에다가 올려서 기계에서 혈소판만 걸러서 그분에게 들어가게 하고 또 제 피는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주고 난 후에 1년, 2년, 3년 동안 여름이 되고 겨울 되면은 기진맥진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게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오히려 건강했어요. 왜? 수혈을 하면은 그 피가 온다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곽 집사님 남편한테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순간에 혈소판을 빼줬는데 지금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무지했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야, 이 떡은 내 피야, 이 살을 먹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살겠다. 앞에서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줄이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라고 하는 생명과 영생을 거기서 결정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한 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섞일 때에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불렀냐, 네 사정이 그렇구나, 내가 응답해 주마.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한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광야의 식탁 정도가 아니랍니다. 오병이어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걸 통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알고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것도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66절에서 본문 이후의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 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67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 당시에는 워낙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감옥에도 가고 막 핍박을 받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자체가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믿는 자와 제자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제자들 구분했습니다. 또 구분했다면 12 제자를 구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제자였어요. 훈련 안 시켜도. 왜? 목숨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 하면은 믿는 자들,
예수님 따라왔던 많은 군중들,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떠났을 때 예수님이 12제자 특별 훈련받은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항상 시몬 베드로가 급해요. 빨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했잖아요. 야, 이 신앙 고백에는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하는 게 뭐 하나님의 반응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가 죽인다고, 누가 핍박을 한다고, 누가 교회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배한다면 어려움을 준다고? 그게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살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외에는 없는데 어디 가서 이 떡을 먹을까요? 어디 가서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을까요? 세상의 모든 떡은 신기루와 같아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를 채워준 것 같지만은 죽는 신기루 같은 것인데요. 저는 이런 고백으로 한번 듣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여라. 결국 12제자 그룹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아닌 오병이어 정도, 광야의 만나 정도로 생각하고 생명이 아닌 의식주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는 무늬만 크리스천 같은 삶을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편, 교회 편, 진리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 오면은 나 하나 목숨 끊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하는데 무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생명의 주인 영생은 주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어느 선을 넘었어요. 어떤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그 용서의 복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다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탕감도 해줘. 그냥 탕감. 아유, 네가 다 못 갚겠다. 10분의 1만 갚어. 그러나 다 갚음을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저는 채널A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안 보는데 어쩌다 한번 딱 봤는데 딱 관심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걸 봤어요. 기독교인 엄마와 신내림 받은 무속의 딸입니다. 5년 동안 무속인으로서 이 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사랑합니다. 종교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내가 결혼할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식에 엄마 한 번만 와주세요. 시댁도 다 나를 인정해 줍니다. 이 성도님은 단호하게 안 돼. 결혼식에 못 가.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너는 그럴 이유가 있어. 엄마 안 돼. 나는 이미 여기 와서 내가 도움을 얻었고 또 도움을 주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 서로 마주 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진지한 대화가 막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여러분 대천 해수욕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비가 맞으면서 아이들 옆에 재우면서 장사하면서 남편이 아팠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네가 태어나서 6개월 될 때 너는 심장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 그때 300만 원만 있으면 고치는데 300만 원 돈이 없어서 너를 그냥 집에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심장재단에서 누가 편지를 갖다 줬는데 교회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오면은 무료로 해준다더라 해서 예수 안 믿는 내가 동네 교회에 찾아갔는데 여성 목사님이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줘서 너를 수술에 살렸단 말이야.
나는 그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몰랐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네가 그런 길과 안 돼. 거기 강호동 씨나 하하 씨나 다 안타까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결혼식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영적인 싸움으로 불고요. 내가 너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사탄이 악한 영이 너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빠져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해결은 안 됐지만은 저는 그 한 일반적인 방송을 통해 그걸 보면서 저분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SNS에 한번 그런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저 딸이 돌아와서 세상에 잘못된 맛을 들이면은 그게 최고의 맛인 줄 알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위대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런 무속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동성애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면서 다른 맛을 들리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고 카톡으로 본인이 녹음해서 막 아들 들려주고 교회 가서 얘기하는 얘기를 자꾸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맛을 못 느끼도록 말씀으로 막 생명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기를 유튜브로 하면서 염려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용도 너무 좋고요. 우리가 파이리온이라는 그 자리를 활용하지만은 선생님들이 직접 동영상을 찍어갖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어떤 분방 공부가 막 50분씩 하는데도 애들이 거기에 아주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삶을 재림 이후에까지도 약속했는데 우리는 이미 떡을 드셨고 이 떡을 지금도 드시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맛있게 드시면서 이제는 우리 가정이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들도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를 해결받은 우리로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은 나는 영생에, 생명의 떡을 먹은 나는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반드시 나도 간증의 주역이 될 수가 있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과 생명이신 예수님 성찬을 통해서 누리듯이 그런 관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는 영생할 것이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에 기도하고요. 두 번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